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기근 중에서도 여러분 창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됐어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기근 중에서도 창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작은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요. 그죠? 물고기 겨우 2마리, 그죠? 떡 작은 거 5개. 그런데 수만 명을 먹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의 도시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근 중에서도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삭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도시락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오후에 우리가 또 낮에 예배 때 또 함께 나눴죠. 할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셔서 새로운 사역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전에는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할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낮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할례하죠? 어떻게? 자기가 고민했다면 어떻게 할례하지? 어떻게? 그런데 오후의 말씀을 듣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의 할례를 얻게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해답이구나. 할렐루야. 이 해답을 발견했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해답을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지체를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나요?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드렸나요? 진짜로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오후에는 좀 더 깊이 나아가는 말씀이니까 좀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 놓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우리가 흔히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중독. 특히 요즘은 그냥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뜨는 거 뭐예요? 유튜브 중독. 그죠? 안 보고 싶은데 막 계속 뜨네. 나를 어떻게 알고 막 떠. 아주 계속 클릭하게 돼. 계속. 나는 멈추고 싶건데 손가락은 안 멈춰.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죄가 너무 강력해.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죄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분. 죄의 능력이 그 정도로 강력해요. 죄의 능력이. 그런데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어떻게?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뒷길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길 같고 저 길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좋아하니까 이 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턱 생기고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실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 마음이 정결하지가 않아.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뜻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져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분별력이, 순결한 분별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자유할 수 있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나. 그렇죠? 내 속에 타락한 본성, 그렇죠? 타락한 생각들을 넘어서 그걸 통과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희소식이 안 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후에 나아갔던 것보다 더 깊이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100만 년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단 1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붙들림 받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수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그렇게 자유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분별력이 생기지? 도대체 어떤 과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 이 살아있는 존재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몸을 통해서 바깥 자연세계와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 뭐예요?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혼입니다. 혼존재예요. 그래서 혼의 자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봅시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꿀꺽 먹었어요. 뭘로? 몸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으로 죄가, 그 죄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존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이 죽어가요. 몸. 죽지 않을 수 있는 몸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몸. 죽지 않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몸이 죽기 시작합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혼이, 나 자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아, 혼적인 자아가 몸에 붙어버리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그 몸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그 능력,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혼이 딱 달라붙었어요. 뭐하고? 몸하고. 몸 안에 있는 죄의 세력하고. 그래서 혼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오염돼요. 오염. 영에 연결되어서 영의 순종을 받아야 되는데, 영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육체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육체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완전히 육체하고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영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영을 따라야 되는데 몸을 따르게 됐어요. 몸의 사욕을 쫓게 됐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강력하게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몸만 죽을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혼도 타락하고 죽게 됩니다. 영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아무리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냐? 이 육신과 혼이 결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붙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영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 없어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의를 행할 수 없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어. 혼돈이야. 타락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셨어요. 해결책. 자,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혼이 전에는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어. 영의 그 능력 가운데 혼도 힘을 얻고 그 혼에 의해서 몸도 조절이 됐어요. 다스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의 흐름이 몸 전체에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의 환경과 삶 가운데도 흘러서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몸이 죽게 돼요. 혼도 타락하고 영도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이제는 끝났어요. 영적인 작용도 이제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게 하신 거예요. 육체, 몸에 죄를 정하셨어요. 죄의 강력한 그 본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그 죄를, 그 육체를, 죄를 정하사 그 육체를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굉장한 자유를 얻게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9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디에 죄를 정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 안에 놓으시고 그 육신 안에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육신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에 붙어있는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왔어. 해방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어디에 붙었어요? 예, 영에 붙게 된 거예요. 영에. 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영에 있나니. 예.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어요. 육신에 연결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연결점에서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에 연결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으로 옮겨진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 죽음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7장 1절에서 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맘리없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전에 우리가 육신이 연결됐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육신에 연결했을 때는 육신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의 자아까지 다 붙들어서, 그죠? 혼적인 자아까지 다 붙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할렐루야.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혼적인 자아가 육신에 연결된 것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할렐루야. 이제는 영에 연결돼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는데 육신의 것에서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끊어져서, 그죠? 그 타락한 본성과 결탁이 돼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다 죄인데, 그죠? 이제는 거기서 끊어져서 벗어나서 자유케 돼서 해방돼서 영에 연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도다.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계속 죄를 짓는 건 뭐야? 계속 죄를 짓는 건 뭡니까? 죄가 아직도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세력은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혼이 영에 연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이 육신의 세력은, 그 권능은, 그 능력은, 죄의 능력은 여전히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때로는 죄를 이렇게 짓느냐? 왜 그러느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혜택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믿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영에 연결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서 선택을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영을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이 뭐냐? 우리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드릴 때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믿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구나. 내가 죽고 다시 산 자로서 내가 육체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 지체를 내가 죽고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체를 드리면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한 것이므로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드리는 것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아져서 야, 저 사람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데, 지체를 드린데, no,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본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는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성장한 사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우리 지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육신에 질 수 있고 육신에 이길 수 있어요. 전에는 매번 육신에 졌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 헌적 자아가 육신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영에 연결돼서 영의 순종을 받으면 육신의 행실이 죽어집니다. 몸의 행실이 죽어져요. 몸의 사욕이 죽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사욕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죽어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죽어져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뭐라고,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지체를 들으면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내 몸에 흘러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영에 흘러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혼에 들어와서 내 혼을 강하게 하셔요. 달라져요. 달라져. 여러분 심지어 써보세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지체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면 몸이 건강해져요. 어느 정도로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살려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체, 죽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려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몸이 강건해지고 청춘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80이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고령이에요. 70이 평균 나이고 80은 죽는데 80부터 시작했잖아요. 안 죽어. 몸이 새로워졌어. 몸이 완전히 새로워졌어. 40년 동안 살아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그렇지, 만약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계속 살 거예요. 160이든 200이든 계속 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몸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지체를 드림으로
두 가지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더 깨달아져요. 11절에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처음 여러분이 이 본문 읽었을 때하고 이제 설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과하면서 깨달았을 때 다시 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깨달음의 깊이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와우, 대단한 놀라운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은혜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은혜를 입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 이와 같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기근을 다 이기면서 기근 중에서도 오히려 그걸 이기고 장대한,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장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기근 중에서 다른 사람 다 망해가는데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은혜가 임해서, 할렐루야,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체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이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드리세요. 여러분 지체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처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기근이 이길 수 없는 사람, 기근 중에서도 창대하게 되는 사람, 세계 최고의 사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 세계 최고의 사람 하니까 목사님 세계까지, 우리 집에서 최고라면 내가 좀 No.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요.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 실제로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실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분별합니까?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완벽한 뜻을, 그 기뻐하신 뜻을, 그 온전하신 뜻을, 그 기쁜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지체를 드리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